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비상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 높이 비상하기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범세계적이고 모든 민족이 다 사용하는 언어이며 표현입니다. 그만큼 만국 공통 표현답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통하는 것이며 기분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감사에도 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격이 높은 감사도 있고 격이 낮은 감사도 있고 마음을 좋게 하는 감사가 있고 마음을 묘하게 만드는 감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격이 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감사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상할 수 있는 힘이 감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하는 삶이란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상하는 삶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과거에 매어 사는 사람은 비상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비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나를 옭아매고 있던 그 과거에서 떠나야 합니다. 비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과거를 떠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다면 결코 비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우리를 비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에 갇혀 있는 사람은 비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어떤 상황도 역전시켜 주십니다. 감사하면 나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화위복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생의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사의 성찬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언어는 축복이고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로마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차가운 로마 옥중에서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고 그는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쓴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 속에 담긴 바울의 언어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옥중에서 그의 언어는 정말 풍부합니다. 그가 감옥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언어는 충만과 풍성과 풍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그의 언어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고 영성 또한 감사의 영성을 소유했던 자입니다. 그는 감사 가운데 천국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감사 속에서 기적의 비밀, 자족의 비밀, 평강의 비밀, 기쁨의 비밀, 아름다운 관계의 비밀, 기도 응답의 비밀, 승리의 비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때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많은 것 중에서 스스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실과 모리스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배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세실이란 사람이 모리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봐 모리스,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모리스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면서 랍비에게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세실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랍비는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형제여,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우다니 절대 그럴 수는 없다네 라고 말합니다. 세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리스가 말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잘못 물어본 거야. 내가 랍비에게 가서 다시 물어볼게. 모리스가 랍비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랍비는 환한 미소를 얼굴에 띠며 말했습니다.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가 없다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네. 이 이야기처럼 똑같은 현상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프레임이란 말은 창틀이란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관점이나 생각의 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안 좋게 볼 것입니다. 하지만 밤에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낮에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건이나 일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두려워지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며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옛사람, 즉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프레임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영적으로는 부정적인 습관을 만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 정탐꾼을 보내어 그곳 사정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착출해서 정탐꾼을 보냈고 40일 동안 가나안의 사정을 살피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보고는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평가하여 그 땅이 좋지만 성벽은 높고 견고하며 거인족까지 있어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부정적 관점으로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영적인 관점으로 비록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므로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하는 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두 무리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나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의 먹이로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환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환경을 초월한 감사는 자신의 생각의 틀을 영적인 틀로 바꾸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늘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늘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성경을 통해 감사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배워야 합니다. 감사가 주는 축복을 배우고, 또한 우리는 감사의 성품을 형성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기적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났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통해 기적을 경험했고, 그의 인생은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이자 목사였던 랄프 왈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기적은 많다. 그러나 그 기적은 감사하는 이에게만 나타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인해 감사를 해야 할까요? 첫째로,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충성함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작은 것에 담긴 엄청난 잠재력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작은 것 속에 담긴 엄청난 잠재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은 한 어린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땅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능히 먹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남의 손에 있는 것을 크게 여기고 자기 손에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는 어려운 환경에도 감사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드린 기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를 향해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느 한 영상을 보다가 전국에 계신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그 기자가 목회하는 중에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는 그 질문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새벽 예배 나가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 알람을 듣고 준비하고 교회로 향할 때면 몸이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땅만을 바라보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을 나와서 하늘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잠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에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새벽 예배를 가려고 나오면 하늘을 한번 보고 출발합니다. 그 별을 보면서 하늘이 맑은 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씨를 주시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눈이 열리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의 뜻을 알고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가시의 아픔 중에도 감사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번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 그의 가시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가시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가 가시로 인해
감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 교만의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육체의 가시가 그를 약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시 덕분에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가시 덕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바울이 가시 덕분에 받은 은혜와 능력을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그 이상 비상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라는 지위를 주셨을 때 그는 교만했고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을 때 다윗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작은 자 중에 작은 그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위로 비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시 때문에 드려야 할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에 박힌 가시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에 찔려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려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가시에 찔려 흘린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에 찔려 고통을 받으셨기에 가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에 찔려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 맡겨진 모든 일에 감사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종이나 노예가 더욱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일을 하다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어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도록 허락된 삶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원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영광의 길이자 비상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행함으로써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십시오. 그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 일을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 그 일을 완수할 때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틀로 고정되어 습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란 말은 영어로 habit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의복, 즉 옷감을 뜻합니다. 습관은 자신이 입고 있는 인격의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등잔불에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환한 태양빛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습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합니다. 어느 아동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관점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2만 번의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나만의 고유한 삶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습관은 바울에게 일어났던 기적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사는 감옥의 문을 여는 기적과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각종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의 지혜였습니다.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감사가 습관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습관의 열매가 성품이요 인격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순식간에 나의 어려움들, 나의 문제들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제가 요즘 재미나게 보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신인 감독 김연경입니다. 세계적인 배구 선수 김연경을 감독으로 하고 실업팀에 속한 선수, 은퇴한 선수, 프로팀에서 방출된 선수를 데려다가 흔히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그 선수들을 데려다가 하나의 팀을 만들어 국내 고교팀, 일본 고교팀, 실업팀, 프로팀에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하면서 7경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4번의 승리를 해야만 팀이 해체가 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 팀입니다. 팀 이름 안에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그 뜻을 담고 있는 원더 독스라는
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세상 커리어적으로 실패했던 선수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두 가지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더에서 원더라는 문구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은 흔히 세상에서 실패했던 선수들의 두 번째 기회와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패배도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여 마침내 승리를 얻을 때 자막에 누구누구 비상, 어떤 선수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뒤에 비상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언더에서 원더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뭉클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라 함은 비상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쩌면 언더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 지쳐 한없이 내려가고 한없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감사라는 그 믿음의 날개로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이 언더 크리스천에서 원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하는 크리스천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까지 모든 일, 모든 순간,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 안에서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